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읽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읽기에 다른 좀 이렇게 레위기나 로마서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좀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음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 건축한 것을 허락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여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역대지상 17장에서 이 사실, 곧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또 자신을 위해서 지어진 궁전과 그리고 또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모셔진 곳이 너무도 차이가 난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그 전에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전을 지어라고 다윗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명성에 걸맞는 크고 웅장하여 그 어떤 건축물에 비할 바 없는 건물을 자신을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단 한 차례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꿈꾼 것은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에서부터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저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으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다윗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뒤 정황을 연결해서 성전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특별히 다윗의 준비와 관련되어진 부분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을까? 이렇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 말씀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준비되어진 양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었다. 준비한 내용들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금 한 달란트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한 달란트가 나가는 무게,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달란트는 금으로 무게가 한 30kg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8,000돈 되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8,000돈 정도 됩니다. 8,000돈.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금 한 돈도 뭐 잘 우리가 뭐 잘 이제 고민 안 해본 그런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8,000돈 하니까, 한 달란트가 한 8,000돈 하니까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금 한 돈 가격이 제가 일 때문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후려쳐서 간돈을 좀 이렇게 후려쳐서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좀 해봐서 오늘의 시선에서, 이제 금을 바라본 오늘의 시선에서 조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계산해도 2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달란트가 한 2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2023년 서울시 예산이 얼마 정도 아십니까? 대략 한 5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한 4배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수치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였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도, 그 다음에 녹과 쇠도, 그 다음에 돌들도, 그리고 나무도 대단히 많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준비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시도가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이러한 어마어마한 준비를 여러분 힘들여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힘들여 했다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가 환난 중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이 내용들은 결코 손쉬운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가 많은 피를 흘린 군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한 결과물이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곧 노획물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의 노획물을 자신의 승리의 대가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윗은 노획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부와 재물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피 흘리며 노획한 노획물들의 정당성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전쟁은 성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윗이 성전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 준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초점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 가지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성전의 대가로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오롯하게 초점을 맞추는 전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재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용도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다윗의 준비한 내용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재화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려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전쟁을 통하여 노획한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것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에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의의를 두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준비되어진 모든 재화,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으로 다윗의 준비를 통한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준비한 재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비로소 다윗에게 의미가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되는 재화, 준비된 것들, 이렇게 접근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과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에서 제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성전은 완성된다라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시리라 확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임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준비에 대하여 앞에서 들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낸 인물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생각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설계까지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28장 1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주목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불렸으면 금상첨화겠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알려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다윗의 성전,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다윗은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왕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의 정치적인 기반도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마치 그가 짓는 것처럼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역할인 여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나는 여기서 끝이니 뭐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그 역할이 연결된다는 거죠. 솔로몬에게까지 그 역할이 연결되어지므로 그 역할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성계되느냐,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딱 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이 성계되어져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 자신의 때에 그 영광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알았지만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성전 완성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준비는 철저하게 하야지만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더 보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보탬으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의 때에 할 수 있었던 최선과 최상의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누가 성전을 완공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준비한 것에서 더 보태라고 말합니다. 물론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더 보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하여 더 보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보탬으로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보태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더 느껴보았으면 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태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고요. 그런 마음에서
그가 준비한 어마어마한 양들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아깝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쌓여서 일 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데 쓰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뭐 당장 정치를 하면 쓸 데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군인들이라든지 또 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걸 좀 더 이렇게 풀면 훨씬 더 다윗에게 추종하고 왕권이 더 강화되고 하는 뭐 그런데 더 필요하다 이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조금씩 썼다가 다시 채우고 썼다가 채우고 뭐 이랬을까요? 뭐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상상할 뿐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그건 아셨다 그래요. 마음을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 순전한 마음에서 준비한 것들을 다윗이 아까워했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썼다가 다시 채워 넣었다든지 자신의 필요로 하나님의 준비를 그렇게 해석했을까? 라는 것은, 이런 상상은 무엇과 충돌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인간이 지은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하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순전한 마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준비한 다윗의 것들은 내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갈등하고 또 다른 데 쓰면 안 될까 이런 유혹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보태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권유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에서부터 나오던가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매주마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즐거이 거함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력 같은 사건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확신하고 또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시는 복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준비 과정에 제가 이렇게 은혜와 축복에 대한 확신을 거쳐서리라 라고 믿는 것은 29장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짐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그네와 거주민에 불과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때에 짓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의 준비한 모든 과정이 그에게 은혜와 축복이었었기 때문에 그의 감사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담길 수 있었다라고 본 거죠. 우리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정반대로 예배당이 없이 주일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함께 모임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사람을 좀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결정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과 관련하여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예배당이다, 성전하고 다르죠. 저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로서 이곳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도 훌륭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나 단지 많은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는 차이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얼마나 완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해 가지 못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치중한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는 건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나쁘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건물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건물이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결정하겠지. 내가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온 교우들이 각자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성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더불어서 완성되어져 가야 할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더 보태어짐에 대한 것임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은사를 더 보태십시오. 시간을 더 보태십시오. 물질을 보태십시오. 마음을 보태십시오. 그래서 완성되어진 이 성전이 또한 완성되어져 가야 될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완성되어져 감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